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9페이지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11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공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말씀과 예배로 그리고 토라의 말씀으로 기도의 집 예배로 열매 맺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신약 말씀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나갈 건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토라의 말씀 중에서 아니 성경 전체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특히 토라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다면 그죠? 예수님 토라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답하신 부분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와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웃과 주변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토라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책이 아닙니다. 사실 토라를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지는,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토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사랑의 책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책이라. Book of Love. 사랑의 책이다.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하나님 사랑, 공동체 사랑. 친구들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직장 여러분 동료들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토라 보시는 키티샤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키티샤. 키티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저 1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자, 저 조사할 때에 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 머리를 들어 올릴 때. 따라합시다. 머리를 들어 올릴 때. 그래서 키티샤, 키는 뭐 할 때거든요. 티샤는 의건이 나사인데, 나사, 들다, 머리를 들어 올리다. 그래서 키티샤를 직역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러분 다 주무십니까? 자, 한번 영상 보시고 키티샤를 직역하면 시작. 자, 이 시간은 티샤 해볼까요? 시작. 티샤. 머리를 위로 들어 올릴지어다. 머리를 들 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머리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취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더라. 그래서 백성들의 수요를 셀 때 그들이 머리를 든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들고 사는 사람들. 우리 리빙세드 처치 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토라포션에서 백성의 수요를 체크한다 할 때 꼭 이 단어를 씁니다. 머리를 든 사람의 수를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자들, 롯이죠. 롯이들의 수를 계수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자를 계수하느냐? 또 강조합니다. 하늘을 향해 머리 들어 예배하는 사람들, 그 자를 세워봐라. 세워라.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의 식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세어보아라. 몇 명인지 카운트 해봐라. 카운팅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몇 명이 되는지 오늘도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자들이 공동체의 머리요, 각 가정의 가장이 될지며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 1장 2절과 3절 또 읽을게요. 시작. 남자의 수를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자, 저기 민수기 보면 이제 백성들 수요를 계수하는 장면에서 또 계수하다가 나옵니다. 계수하되 나사 에틀로시. 또 뭐냐? 계수하라. 머리를 들어 올린 자의 수를 세어라. 자,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레마적 말씀으로 와닿을 때 머리를 드는 수요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될 것이고 머리를 숙인 자들이 머리를 들게 될 것이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 영들이 오늘 머리를 들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어 올린 자가 민수기 1장에 이게 이스라엘 군대 숫자인데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더라. 이 숫자가 곧 하늘 군대의 숫자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이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고 이스라엘의 힘이고 우리 공동체의 힘이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 군대로 소집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싸우리라. 싸우리라. 누굴 통해서? 머리를 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 기트사는 머리를 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번 주 토라보스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머리를 든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수요에 너는 돌아야 된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군대다. 아멘. 내가 너를 통해서 싸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세우리라. 키티샤. 머리를 들어라. 내 영혼에 계속 그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머리를 드는 자를 체크를 하는데 어떻게 체크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나스 에틀로시 머리를 든 자를 계수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이리 보세요. 이스라엘의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었다 안 세었다? 그렇게 세지 않았다. 어떻게 세는가 하니까 스스로 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면 그 은 세겔의 수로 백성들의 수가 체크되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실 때 어떻게 세느냐?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는 생명의 몸값이라고 말하는 은 반세겔을 스스로 내는 자가
머리를 드는 자 수에 들어가게 되더라. 자, 이 생명의 속전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희들은 원래 죄의 노예였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 생명의 주인은 이제 나야,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이 뭐냐? 생명의 속전을 내는 행위예요. 내가 오늘도 은반세기를 하나님 앞에 내었다, 성전세를 내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의 주인은, 나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적 행위가 뭐냐?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은반세기를 내는 거더라고요. 아멘. 이 자들의 수, 이 세겔의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가 계수되더라. 근데 제가 조금 더 들어봤더니 그 은반세겔에 담긴 복음의 신비가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 세겔이 아니라 우리나라 돈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작은 반세겔을 요구하셨을까? 반세겔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반쪽짜리다, 절반짜리 존재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세겔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나머지 절반,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의 행위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나머지 절반이 반드시 필요함을 상징하는 것이 반세겔이더라. 반세겔. 자, 모두가 반세겔의 속전을 내야 되는데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0장 5절에 보니까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이 말은 구원의 능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은 동일한 값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가 반이에요. 모두가 동일하게 부족해요. 모두가 반이 채워져야 돼. 아멘.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채워져야 된다고. 아멘. 자, 아까 생명의 속전, 성전세라고 그랬죠. 이 속전, 이게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죄를 속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카파르. 카파르,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 아닙니까? 덮다, 가리다. 그 노아의 방주에 역정을 칠할 때, 역정을 칠하다, 카파르. 덮다. 예, 이게 그 단어예요. 또 출애굽할 때 6월절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뭐 할 때? 카파라 할 때 흑암의 재앙뿐만 아니라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 아멘? 카파라는 덮어 보호하다. 그래서 이 반세겔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더라. 따라합시다.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는 카파라, 덮음이다. 덮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는 덮음이 뭐냐? 반세겔이야. 반세겔의 의미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속전에 가장 중요한 신약과 연결고리를 이제 알면 이 속전이 더 풀어지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세겔 자체가 되셨다는 점입니다. 아멘. 자,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세 문제로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당신의 선생님은 성전세 왜 안 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전세 내야 될 건 아니요. 이 질문으로 굉장히 베드로가 곤란해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전체를 쉬운 버전으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따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왕의 자녀들한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서냐? 또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27절. 그러나 성전세 긋는 사람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 낚은 물고기 입을 벌려보아라. 돈 1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 걷는 사람에게 나와 네 몫으로 주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토해내게 하십니다. 한 세겔을 물고기 입에 머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한 세겔로 예수님 자신의 목과 누구의 목? 베드로의 몫을 내게 하십니다. 지불하세요. 자, 이 사건은 오늘 본문 30전 속전 규례와 연결되는데 20세 이상 남자는 모두 다 반세겔을 내야 돼. 그 목적은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함이라. 그 계수된 자는 속전이 필요한데 반세겔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이고 재앙이 이렇게 덮이는 것을 카파로 보호하는, 할렐루야, 생명의 보호의 방편이고 상징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반세겔을 내셨는가?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세금 내지 않아요. 하지만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 드셨습니다. 그 한 세겔은 두 사람 몫입니다. 누구 몫? 여러분이 대답해주세요. 예수님과 베드로.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것만 내지 않으시고 나와 너를 위하여, 아까 반세겔은 반쪽짜리, 또 반쪽이 필요하다 계셨죠? 아멘. 그분이 내가 필요한 반쪽짜리를 그분이 내셨다. 아멘. 그분이 나의 몫을 대신 내셨다. 우리는 반입니다. 그분이 나머지를 채우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전에 반세겔을 내지 않아요. 대신 우리에게는 더 크고 완전한 속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주셨잖아. 예수님 것과 우리 것과, 할렐루야, 우리보다 더 크고 완전한 속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따라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전으로 주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에 수고니에, 민성이에, 수연에게 대속물, 속전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아멘. 주님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몸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내 생명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반쪽, 내가 덮지 못하는 재앙, 내가 피하지 못하는 이 죽음, 당신이 카파로 보호하시고 재앙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속전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반세겔의 복음입니다. 반세겔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이 반세겔의 은이 또 어디에 사용되는가? 여러분, 이 성막은 큰 모래, 광야, 그 모래 벌판 위에 성막이 딱 세워지잖아요. 바람이 막 불고 모래가 날리는 그곳에
이 성막이 세워질 때 성막 세워지는 그 벽면 기둥들이 있어요. 그게 견고해야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고 동물들도 침입하지 못하고 그 성막을 꽉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무거운 어떤 지지대가 필요했는데 그 지지대의 가장 밑바닥에 지지대를 받쳐주는 그것이 은받침인데요. 은받침. 따라 은받침. 이게 늘판 하나당 2개씩 총 100개의 은받침이 성막 전체 밑바닥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데 그림을 잠깐 이렇게 띄워주시면 어떤 그림 밑에 성막 지지대 쭉 밑에 은색깔 보입니까? 저게 은받침이라고 하는데 저게 뭐냐? 저 은이 어디서 났는가 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은은 부자들이 기부해서 낸 돈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백성들의 은반세기를 낸 생명의 속전을 모아서 녹여 만든 것이 은받침이고 성막을 떠받들고 있고 성막을 기초하고 있더라. 아멘. 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낸 생명의 몸값이 뭐의 기초가 되었다? 성막의 기초가 되고 받침이 되고. 여러분 오늘날 이 말은 성막 교회는 몇몇 사람의 어떤 특별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감사와 헌신과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처소, 이 성막 임재처소가 피조물의 죄를 대신 씻은 대가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라는 모래 위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기초만큼은 세상 가치관이 아닌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 세워져 있습니까? 쉽게 무너지는 모래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은받침입니까? 나를 위해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받침 위에 여러분이 가정이 세워지길 바라고 일터가 세워지길 바라고 인생이 굳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리빙센터 처치 모든 공동체, 사역,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모래 거기에 이 우리 리빙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세겔의 속전 위에 이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래서 바울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인생의 터는 받침대는 기초는 예수와이시다. 예수와이시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시작. 내 인생의 기초는 내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와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세겔의 속전 위에 우리 자신이 서고 우리 가정이 서고 우리 공동체가 서고 그럴 때 카파르 덮어지고 보호되고 생명이 생명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보시는 이 키티샤는 보통 이제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 하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그 조사할 때 키티샤를 직역하면 아까 배웠죠? 네가 머리를 뭐 할 때? 들어 올릴 때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단순히 숫자로 세지 않으시고 머리를 들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여기에 키티샤 속에 숨겨진 예배의 콜링이 있어요. 참된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고개 숙인 죄인이 하나님에 의해 그 머리가
들려지는 사건이 예배의 사건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면전으로 머리를 들어 올림, 낮사받는 존귀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잖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고개 들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 들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담대히 머리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단번에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의 속전 때문에 우리가 감히 머리 들 수가 없는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예배할 수 있게 되더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더라. 주여 외칠 수 있게 되더라. 아멘. 그리고 이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머리가 들려지는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번 주 우리 키티샷 내용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 32장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 돌판 빠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뭐 했나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송아지 사건, 이 백성들이 사실은 머리를 들지 못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꼬꾸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확 꼬꾸라지니까 그 결과, 어떻게 금송아지 숭배 그 결과 3,000명이 죽어요.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깎으시고 하나님이 바바박 새겨주신 그 돌판이 깨어져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토라보션 하면서 키티사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세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아멘. 첫 번째 깨어졌는데 두 번째 돌판,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새기시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장만하고 하나님이 다다다다닥 새기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머리를 들 수 없는 백성,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고개가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사건이더라.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한 주일 살다 보면 영적으로 숙여져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야훼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보이는 안정감, 물질이면 물질, 성공이면 성공, 안전이면 안전,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으려고 했을 때 사실 이것이 우리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우상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한 주간 살다가 사실 주일에 이 원정원에 딱 들어오면 당당하게 머리를 딱 들고 보기보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여, 신성일 집사님 잘 그러시더라고. 가방 들고 이렇게 들어온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핏값으로 계수된 귀한 존재입니다. 당당히 낯사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되십시오. 왜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되십시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니까,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보십시다. 다윗이요, 가장 비참한 도망자 신세일 때 머리 완전히 다 꼬꾸라졌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너무 귀하더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다 같이 해야 돼.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한 번 더 시작. 자, 저기 머리를 드시는 자가 히브리어로 뭐다? 우메림 로치거든요. 이 우메림 로치는 단순히 어떤 머리를 든다라는 이 의미에 무너진 정체성, 무너진 권위, 이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메림 로시. 네가 한 주간 세상 살다가 네가 누군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 잃어버리고 살았냐? 예배 자리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존귀한 자다. 내가 너의 속전, 생명의 속전을 내가 지불했어. 할렐루야. 정체성과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고개를 들 힘이 없을 때, 이리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의 턱을 겨워서, 예림아, 턱을 겨워가지고 눈을 맞추는 아버지처럼, 예림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희진아, 네,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지금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희진아, 이렇게 머리를 다 들어 올리시면서 눈을 맞추시는,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 때 감동이 됩니까?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개 숙인 우리를 들어 올리시며, 할렐루야. 태보가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턱을 어떤 때는 강제라도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회복의 손길이 예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턱을 올려주세요. 잃어버린 정체성, 잃어버린 백성의 권위,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과 사랑이 예배 가운데 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사울이요,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정의 요원 3,000명을 꾸려가지고 다윗 추적에 났습니다. 반드시 잡아, 꼭 잡아, 조치하고야 말리라. 요즘 왕가 사는 남자가 유행이죠. 네, 그 음흥도가 내 엄주희 주사님 조상이라고 굉장히 강조하십시다. 정말 자랑스러운 조상을 둔 엄주희 주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전화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적인 용어. 그 사울이 이거 꼭 잡아가지고 반드시 처치하고야 말겠다. 3,000명 풉니다. 다윗 잡으려고. 그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을 까는 거예요. 정예부터 쫙 깔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있을 만한 곳은 뒤지는데, 이 사울은 이 3,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걸로 압도해서 다윗의 그 한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찾으러 간 곳이 딱 낌새를 맞고, 요 정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곳이 어디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힘든 염소들만 사는, 동물들만 사는 덜염소파였어요. 어떤 곳인가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런 곳. 저기 동굴 있죠? 다윗이 숨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볼까? 다윗아. 네, 크게 부르면 들키니까. 네, 저런 곳에 다윗이 있을 때,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벼랑 끝이죠. 짝박한 환경이죠. 숨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3,000명이 쫙 깔려가지고 목숨을 죄어오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세상의 개수 3,000명을 택하여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약에 에워싼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만약에 다윗이 저 굴 안에서 소식을 들었어. 사울이 정예부대 특공대원 3,000명 풀어가지고 뒤지고 있는데 점점 자기를 쪼여오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울이
3,000이라고 하는 숫자로 다윗을 카운트할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때 다윗은 저 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카운트 하시는지를 묵상합니다. 자, 보세요. 사울에게 다윗은 제거해야 될 숫자 1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다윗은 생명의 속전, 은 반세기를 치르고 산 보배로운 롯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다윗은 보배로운 롯이었어. 생명의 속전을 치르고 산 보배로운 자야. 자, 그러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까 보세요. 막 숫자로 밀어붙이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런 굴 안에 뭐하러 들어갔다가 응가하러 들어가죠. 응가하러 들어갔다가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이 숫자에 밀려 죽는 줄 알았던 다윗은 오히려 그곳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딱 빼면서 자기가 생명을 살려주잖아.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진정으로 머리를 든 자는 3,000명을 가진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 올리신 다윗이었구나. 사울의 3,000명이라는 숫자, 이 세상의 위협이죠. 이 숫자가 굴 입구까지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시편 57편 엔게디 구레스의 노래를 다윗이 입으로 풀어놓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편 57편 7절이 그 장면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래 보세요. 지금 노래하고 찬송할 지금 때입니까? 3,000명이 쪼여오는데 근데 다윗은 그 굴 안에서 확정되고 확정되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요동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신 이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정했고요. 이것이 바로 롯이 머리 드는 예배자의 품격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정도 품격 가져야 안 되겠나? 아멘. 수연주사님 아멘한 거 홀로 할 거가.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리빙센터 처치 예배하고 기도로 뚫어내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예배자의 품격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사울의 3,000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압도하는 그 숫자의 압박 앞에서 혹여나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어진 생명의 속전 그리스도를 보시고요. 사울의 군대 앞에서도 당당히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할렐루야. 넌 쫓기는 자가 아니야. 넌 다급히 한급히 곧 저들의 칼에 죽는 자가 아니야. 내 생명은 내가 쥐고 있어. 할렐루야. 네 인생은 내 손에 있단 말이야. 머리 들어 고개 들잡구나. 고개 들잡구나. 그 엔게디 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턱을 겨서 들어 올리시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 굴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반복할게요. 세상에 치이고 죄에 넘어지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고개 푹 숙인 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는 내 힘으로 억지로 고개를 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편 3편의 고백처럼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이 내 턱을 괴어주시고 내 머리를 부드럽게 들어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땅만 바라보던 사람, 문제만 바라보던 시선, 하늘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길 축원하고요. 주님이 내 머리를 드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자, 은받침이 성막 전체를 지탱하면서 거친 광야 바람을 견뎠듯이 오늘 받은 이 은혜의 기초 위에 여러분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속전의 신앙을 고백하세요. 아멘.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주님 자랑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다시금 제가 반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밑에는 변함은 은혜의 은받침이 있고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며 고개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키티샤, 이제 내가 네 머리를 들리라.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셔요.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영적 권위 회복시키시고 내가 네 머리를 들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아싸 사울의 3,000명 같은 세상의 위협이, 세상의 어떤 무거움이, 세상의 어떤 힘듦이 여러분에 쪼여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성소로 만드세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근원은, 이유는 내 담력이 아니라, 내가 담대해서 내가 믿음이 좋았어가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턱을 기어서 들어 올리십니다. 아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이세요. 저는 이렇게 축복할게요. 예배 시간만 아니라 여러분의 격한 일터 속에서 주님은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니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다윗의 엥게리굴에서 찬양하고 노래 그 자리가 되게 하라. 되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신약에 도처도처 깔려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삭개오 세리장 이제 딱 연결해 보세요. 세리장 그때 백성들에게 미움받았던 존재야. 세상에서 미움받은 자예요. 이건 스스로 고개 들기 어려운 존재라고. 근데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순간 삭개오의 머리가 들려지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에 속였던 거 다 배상하고 수치의 사람을 구원의 아들로 세우시는,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거는 아주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처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군중 한가운데 던져짐으로 돌에 맞아 죽을 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을 땅에 굽혀서서 글을 쓰시는데 나도 너를 종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후에 그녀는 돌 맞을 여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걸어갈 머리를 드는 여인이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를 드시길 축복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차례에도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봄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 우리 리빙센터 전체 모든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3절을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57편의 고백처럼 마음이 확정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은혜, 반세기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수치와 정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수치를 끊어주십시오. 정죄가 있거든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노래하게 하소서, 다시 찬양하게 하소서, 굴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소서. 나로 우리로 머리 든 예배자로 기름 부어 주세요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속죄는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머리를 드세요. 아멘. 머리를 드세요. 아멘. 주님께서 머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아멘. 들어 올리십니다. 아멘. 근위가 회복되고 정체성은 회복될지며 아멘. 모든 수치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정죄는 끊어졌다. 끊어졌다. 다시 노래하라, 다시 찬양하라, 다시 예배하라. 나사 엔들로시 그러므로 나의 군대가 될지어다. 나의 군대가 될지어다.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하세요. 주님이 나의 속전 되심으로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수치는 떠나가고 정죄는 떠나가고 모든 압박은 떠나갈지어다고 선포하며 우리 돌파 양성을 한 번 더 기도합시다.